전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소년 감시자 밑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본장을 시작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는 한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에는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현 상황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으려면 성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초등학문은 사람들이 회심 전에 따르던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의 사상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통제와 제약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종노릇하며 삽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그들의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가 정한 날짜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본 절에서 바울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 때라는 용어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중요한 시간, 적기를 뜻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최적의 시기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길을 건설하고 로마의 군대가 도처에 주둔하여 강력한 힘으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하의 평화를 구축해 놓았던 때였습니다. 또한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를 어느 정도 응집되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메시아를 대망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로 달하고 또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최적기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수치의 대명사였던 노예였다가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 불리던 로마 황제의 비길 만한 높은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단지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다시 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관습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교의 관습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사를 아무 날짜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 없는 날 운운하면서 그날만 이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어느 날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궁합을 봅니다. 이런 모든 미신적인 것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바울의 복음을 떠나고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인들을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치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에 속합니다. 저는 5남매의 아버지인데 제 아내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이쿠 또 아기가 생겼습니다. 6째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혹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이 아기를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까맣게 잊고 실핏줄이 다 터지는 극한의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며 아기를 낳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요.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유업입니다. 그리고 4장의 키워드를 또 2글자로 하면 해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유업 이을자를 해산하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유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